안녕하십니까, 김석희 목사입니다. 오늘 9월 2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의 1절 말씀에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14장에 아브람이 동쪽 연합군 네 왕을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 아브람의 상황은 그 동쪽 연합군 내 왕이 반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운 상황과 또한 소돔왕이 제의한 전리품을 포기한 미련 등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격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둘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소돔왕이 제시한 보상보다 더 크게 하나님 자체가 그의 상급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임을 기억하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그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상속자를 갖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라는 씨를 남겨놓으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 즉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저도 늘 묵상하는데, 여기서 믿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다는 것,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바로의 노예가 될 것과 4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장차올 마지막 때야 그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소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여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3절 반드시 알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이뤄질 것을 믿고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해야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약속된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나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 천국 본향에 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처럼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또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꼭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만몬이라는 그 물질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다스립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하면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을, 돈을 더 우위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족속은 43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죄악이 가득 점점 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 반성경적인 가치관, 그런 문화들과 시대의 징조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제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첫 시간을 말씀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죄악이 더 관영이 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살아갈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고 하면서 때로 바쁠 때도 있지만 하루 한 장 이 말씀 묵상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동물을 쪼개서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 자체가 그 말을 어기면 그 저주를 받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언약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언약하신 일을 보증하시고 실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15장 말씀을 봤는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실제로 담보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원수 마귀와 내 안의 죄성들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의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점점 차오르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종말의 여러 재앙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고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모두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